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워낙 어렵다 하니까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교 때마다 조금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것을 딱 보게 됩니다.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해석이 또 분분하지요. 성경을 해석하는 크게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근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서 거의 200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지파라는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파의 구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지파라는 것이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각 지파 중에서 딱 정확하게 12,000명씩만 구원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시대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굳이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4만 4천은 구약에서 12지파를 형성했던 12,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였던 12, 그리고 한 군단에 다닌 1000을 곱해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해서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을 합니다. 요즘은 많은 교회에서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상징적인 해석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일 뿐이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굳이 교회로 또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2지파, 지금은 구분이 사라졌지만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도 모르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12지파는 그대로 있을 겁니다. 다만 사람들이 모르는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만 구원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 굳이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됩니다. 어느 해석을 취하든 간에 사실은 일리가 다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해석할 때 주의점이 있어요. 이걸 막 섞으면 안 됩니다. 14만 4천을 상징으로 본다면 이스라엘도 상징이죠. 그럼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은 전체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무슨 오류가 있는가 하면 14만 4천은 정확하게 그 숫자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도 12지파가 있고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14만 4천이 문자라면 이스라엘도 문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 중에 14만 4천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14만 4천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14만 4천이 문자라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이 없고, 14만 4천이 상징적인 숫자라면 이미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들을 필요도 없이 이단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이 어딜까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에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무슨 지파 해가지고 12지파 만들어 놓고 14만 4천 명 꼭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말짱 거짓말입니다. 현혹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입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께서 하신 말씀 중에 23해 동안에 나를 키운 것은 팔하리 바람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나요? 바람이라는 것은 풍파죠. 갖은 고난과 풍파가 나를 키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3살에 벌써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겪은 여러 가지 고난과 풍파가 자기를 시인이 되게 했고 문학가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산들바람은 좋아하지만 태풍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태풍이 바다 위로 한번 크게 불면 바다가 요동치면서 큰 파도가 일어나고 바다를 뒤집어 놓게 됩니다. 그러면 바닷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바다가 늘 잔잔하기만 하면 깊은 바닷속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바다가 썩는다고 합니다. 서문학교회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는 주전 3000년부터 형성된 항구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하고 재건했습니다. 주전 2, 3세기경에 그리스 시대에 크게 번성했고 항구 상업 도시로서 발전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워낙 장사에 능하지 않습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저희 빨간 점들 보이죠? 7개 교회인데 지중해 바로 위쪽입니다. 소아시아에서 항구 도시로 유명했던 3개의 도시가 에베소, 밀레도, 서머나 이렇게 3개 도시입니다. 기원전 29년에 아시아 속주 최초로 로마와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 건립 허가를 받게 됩니다. AD 17년에는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는데 이때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서머나 재건을 위해서 막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세금도 면제했습니다. 황제로부터 특혜를 받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그 이후로 황제를 신성시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서문학교회로 하여금 박해를 당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훗날 선교자가 생기는 그런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서문학교회는 언제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에베소 교회와 굉장히 가깝죠. 불과 북쪽으로 50km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가서 그곳에서 세운 또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서문학교회는 신앙이 매우 건전한 교회였고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 책망 없이 오직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당시 교회들 치고 환난이 없었던 교회는 없었죠. 박해 시대니까 모든 교회에 환난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궁핍은 그냥 남들보다 좀 가난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 한 끼 먹을 양식이 없는 그러한 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프토케이아라고 하는데 이 프토케이아라는 것은 정말 거지같이 그렇게 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가난해진 이유는 로마 사회에서 신앙을 지키느라고 그들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으르고 무능력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런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혹시 길드 들어보셨나요? 많이들 아실 텐데 이렇게 상인조합에 가입이 되어야 경제 활동을 하는데 이 조합에 가입되기 위해서는 황제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 시저는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하고 그 고백 증명서를 받아와야만 했습니다. 그 증명서를 제출해야 상인조합에서 회원으로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또 상인조합에 가입하면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교도 종교축제에 참여해야 됐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는데 황제를 대상으로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없고 이교도 종교 축제에 참석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길드에 가입하지 못했고, 그래서 직장과 일터에서 쫓겨나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머나는 로마 황제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많이 받은 도시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너희들은 이 도시에 살 자격이 없다 하고서 막대한 주민세를 매겼습니다. 막대한 세금까지 내게 되니까 더 궁핍해지는 것이죠. 게다가 또 10%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로마법을 위반하고 이단자라고 낙인이 찍히면 그들의 재산이 압류당하게 되고 그 압류된 재산 중에 10%는 고발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서머나는 부유한 상업도시였지만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 희생을 감수해야 했고, 이로 인해 물질적으로는 극도로 가난한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알던 저희 은사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십니다. 매년 한 번씩 목회자 100여 명씩 모아놓고 세미나를 인도하시는데, 한 번은 그 목사님들을 앞에 놓고 강의를 하셨습니다. 강의 제목이 우리는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였습니다. 그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시큰하게 울려오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예장 합동측 조사에 의하면 한국 교회에서 미자립 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은 42.7%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자립이라는 말은 교회가 다른 교회의 지원 없이는 유지되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교회 임대료 관리비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이죠. 당연히 목회자 사례비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다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중직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간에 아파트 경비도 서고 막노동 현장에 가서 노동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그런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하자는 그런 법제도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중대형급 몇 교회 빼고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합니다. 그런 걸 몰라서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알았지만 그 길이 부르심을 받은 길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 제목이 우리는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였습니다. 감동적인 제목이었습니다. 가난이 결코 미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난이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가난해도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는 사람이 재물로 평가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서규찬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규찬 장로님은 인테리어 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인테리어 업을 하다 보니까 주일에도 자꾸 예배를 빠지고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건물주들이 빨리 인테리어를 완공하여 영업을 시작해야 되다 보니까 자꾸 재촉하게 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주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주일에 일을 안 해도 되는 공사를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게 된 것이 바로 교회 건축이었습니다. 교회는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 놓고 평일만 일을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가 건물 인테리어를 하다가 교회만 골라서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일감이 줄어든 겁니다. 닥치는 데 일을 하면 일거리가 많이 있었겠죠. 근데 교회만 골라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일감이 줄고 이것이 첫 번째 고난이 되었습니다. 일이 줄면 당연히 수입이 줄고 주의를 지키려다 보니 그것마저도 감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공사를 하면서 공사 대금을 충분히 마련해 놓고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무조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일부터 저지르는 것이죠. 일단 시작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빚도 내고 성도님들한테 건축원금, 약적원금 받고 그렇게 공사를 시작합니다. 일단 선수금은 얼마 지급하고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중도금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마칠 때쯤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재정은 바닥나고 빚은 더 이상 낼 수도 없고, 그리고 성도들도 지치게 되는 것이죠. 잔금 지불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급기야는 오리발입니다. 이게 장로님이신 걸 아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장로님 헌금했다고 생각하세요. 심지어 장로님 11조 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10분의 1을 딱 떼고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11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공사대금이 다 수입은 아니잖아요. 근데 공사대금에서 10분의 1을 딱 떼고 주면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장로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공사대금을 다 못 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겠습니까? 목사님을 소송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잔금 떼인 게 한두 푼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송해서 이기면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지면 역시 못 받는 건 마찬가지고, 이거 이겨도 문제, 져도 문제. 그러니까 장로님이 소송을 포기하고 잔금을 포기한 게 한두 푼이 아니라는 것이죠. 개중에는 대형 교회도 있었다는데 그 돈 다 받았으면 아마 지금쯤 재벌이 되셨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같은 목사로서 목사님들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부끄러움이 하나 있었고, 또 저의 예전 과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또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예전에 목사 되기 훨씬 이전에 제가 진료를 하면서 환자들한테 먹튀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용 증명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던 모습과 장로님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런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서머나 교회를 생각하면 서 장로님이 생각납니다. 둘 다 서씨인데 교회도 서씨고 장로님도 서씨고, 서씨는 참 훌륭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반주자님도 서씨죠? 예. 하여튼간 서씨들은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재물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은 잡을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재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얼마나 대단히 훌륭한 간증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이 땅에 속한 것만 보지만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고 영적으로 자라게 되면 우리의 영안이 떠지게 됩니다. 비로소 하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하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고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에게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요? 왜요? 자기는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지요.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은 빨리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라고 하지요. 지은 죄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 아닙니까? 욥은 정신적 고통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알았더라면 욥이 고난을 견디는데 훨씬 더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고 계시구나, 천군 천사들 앞에서 사탄 앞에서 나를 자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욥이 고난을 견디는데 훨씬 더 용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총각 시절에 차가 없던 시절에 차만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보면 수많은 자가용들이 지나가는데 그 자가용들을 보면서 저 차를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걸어 다닙니다. 그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보통 하루에 출근하는데 한 1시간 반 이상, 퇴근하는데도 그 정도 거리를 다닙니다. 그런데 요즘은 버스 안에서 지나가는 자가용들을 봐도 그렇게 부러운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나도 차가 있으니까. 내가 차가 없어서 버스 타고 다니냐? 내가 좋아서 버스 타고 다니지.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차 가진 게 그렇게 부럽지가 않은 겁니다. 진짜 부유한 사람들은 옷을 그렇게 검소하게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화려하게 명품으로 빼입은 사람들 보면서도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집에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남들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저희 집은 이사를 자주 다닌 편입니다. 본의 아니게 송도에서도 이사를 여러 번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사를 나가고 또 이사를 들어가야 하는데 그 사이에 몇 달이 비게 되었습니다. 이게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이사를 나오기는 했는데 들어가야 할 집이 몇 달 뒤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몇 달간을 어디에 선가는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좁은 원룸 오피스텔을 구해서 몇 달간을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5 식구가 원룸에서 살려다 보니까 이게 워낙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잠을 자야 되는데, 낮에는 다 나가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저녁 때는 다 모여서 잠을 자야 되는데, 아이들 셋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침대 위에서 하나 자고, 침대 밑에서 하나 자고, 복도에서 하나 자고, 저희 부부는 싱크대 앞에다 이부자리 펴놓고 거기서 꼭 끌어안고 잤습니다. 이게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한 식구가 지내다 보니까 불편하기는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불평하지 않고 잘 견뎌준 것도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온 식구가 한 방에 모여서 한 공간 안에서 지내니까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한 방 안에 있다 보니까 멀뚱멀뚱 눈만 쳐다보고 소 닭 보도 닭 소 보도 그렇게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부부간에도 말을 하게 되고, 이 부부간에도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각 방을 쓸 수가 없어요. 이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어쨌든지 한 방 안에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 오면 서로 이렇게 눈치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서로 좋아지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기는 했지만 그나마 우리가 잘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 집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달만 버티면 우리는 또 이사 간다는 희망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늘에 어마어마한 우리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땅에서는 좀 가난하고 고난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희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환난과 궁핍을 잘 견딘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잘 견디고 있는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대견했겠습니까? 제가 주님이라면 그만하면 됐다, 수고했다 하면서 모든 고난을 물리쳐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좀 야속한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고난이 있었는데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이 받은 환난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0일은 진짜 10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설마 박해가 10일 만에 그치겠어요? 우리는 뭔가 작다는 표현을 할 때 흔히 말하는 게 코딱지만하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어느 집을 가봤는데 정말 작은 집에 아유 집이 코딱지만하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땅콩집 같은 뭐 그런 집 있지 않습니까? 저는 누가 코딱지만하다고 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네 코에 한번 넣어봐라. 아무리 작아도 코에 넣을 수는 없겠죠. 그렇듯이 서문학교회가 받을 환난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니 잘 인내하고 견디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환난과 궁핍을 경험하고 있고 장차 더 큰 고난도 받게 될 것인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있는 힘을 다해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라 충성을 다하다가 진짜로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모릅니다. 저는 주님이 참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아쉽고 야속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하다가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건데 이미 충분히 충성하고 있는 분들께 더 큰 충성을 요구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뭔가 중요한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누군가 그 일을 반드시 맡아서 해 주어야만 합니다. 누구에게 맡길까요? 아무 일이 없는 사람, 교회에서 아무런 봉사를 맡고 있지 않은 분들이 그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과다한 봉사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새로 생긴 일거리는 일을 안 맡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미 충분한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또 그 일이 맡겨지게 됩니다. 집사님 힘드신 거 아는데요. 집사님밖에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분이라면 거절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잘할 것 같으니까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의 1달란트를 빼앗아서 이미 열심히 일하고 있는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고에도 나오지만 올 8월부터 우리 남전도에 구역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구역장님들이 어려움이 있었고 또 구역 모임이 잘 안 돼서 구역 개편을 해서 새가족 남전도에 그 구역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구역장님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상력 집사님이 남전도의 새가족 구역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상력 집사님 아시죠? 남전도의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부장집사님이십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금요찬양단 찬양위원이십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구역장까지 맡게 됐습니다. 저는 이상력 집사님 구역장 안 맡기를 바랬어요. 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집사님께서 선뜻 그 일을 자원해서 맡아주셨습니다. 사실은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나도 알고 자기도 알고. 그러니까 그 일을 집사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있지만 누군가 그 일을 해주어야 되는데 맡길 만한 다른 사람이 없으면 여전히 또 이미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분이 일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머나 성도들에게 그토록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충성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충성할 만하니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상급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교회에 물질적인 풍요를 상으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상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훌륭한 일을 했건 간에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상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의 상급은 결코 이 땅의 물질적인 풍요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늘에 큰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성도들이 그런 환난과 궁핍을 겪은 이유는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처음과 마지막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편지를 보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황제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의 선택은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 최악의 고난은 순교이고 죽음인데 주님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 승리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승리자이시고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 되신 분이 서문학교회가 섬기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서문학교회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요구하셨는데 주님의 말대로 그렇게 충성하다가 순교하신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문학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방 총독이 폴리갑을 체포하였을 때 그는 폴리갑의 명성과 고령의 나이를 생각해서 사실은 놓아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놓아주면 자기가 직무유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변명거리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를 욕하고 부인하면 내가 놓아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정도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죠.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 생명을 구원하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자기 발로 걸어서 불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꺼이 화형식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폴리갑의 이 몇 마디 말은요 너무나 유명한 간증이 되어가지고 서문학교에 그런 바로 폴리갑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간증이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가장 훌륭한 교회를 꼽으라면 저는 당연히 서문학교회를 꼽겠습니다. 주님의 책망이 없는 것도 있지만 그들은 고난을 피할 수 있었는데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시장터에서 장사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는데 굳이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서문학교의 가난은 단순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감수했던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좋은 대학 가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당연히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면 기독교는 세상의 이방 종교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한낱 기복신앙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두 순교했고 사도 바울 역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고난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감내했고 결국 순교까지 감당했던 이유는 물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약에 신앙 때문에 양보하고 신앙 때문에 포기하고 신앙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오히려 가난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주님께서 보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신앙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